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우리 묵상설교 6번째 시간으로 우리 이제 서론이라 할 수 있는 1장을 다 마치는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우리 거기에서 어떤 것들을 배워야 될 것인지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터인데, 서론 부분 오늘까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한 종을 통해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듣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처음으로 자기들의 사심을 다 내려놓은 채 처음으로 순종과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예루살렘에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셨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더니 놀라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과 그의 죽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바로 그 자를 채워서 하나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일꾼을 세우시기를 바란다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120명의 사람들이 단 한 번도 거기에 토를 달지 아니하고 베드로의 저한처럼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사람과 matthe라는 사람을 동시에 추천을 하고 그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matthe를 가룟 유다의 빈 자리에 채워서 12번째 사도가 되게 하였다. 그게 오늘 전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오늘 성령 본문 속에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우리가 놓쳐서 안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은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오늘 성령 본문 속에 베드로는 너무나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춘방지축이었고 혈기 왕성하고 언제는 주님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 그러고 주님은 저 목숨까지 버리기도 했다가 주랭랑을 치고 도망가고 주랭랑을 치면 혼자 주랭랑을 치지 혼자 가면 그러니까 다 친구들 데리고 갈릴리 호수에 고기를 잡다 거기도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 구문을 가지고 있는 도망자요 변절자요 겁쟁이요 그런 베드로가 오늘 갑자기 변해서 입을 열어 말하는데 그 입 속에는 혈기가 아니고 감정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시편 69편 막 시편 말씀들이 주룩주룩 입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구약에 기록된 다윗의 말이 바로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 가르쳐주지도 않았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이고 그 말씀대로 응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의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응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그 빈 자리를 채워야 함이 마땅하다고 하는 놀라운 입술로 베드로가 변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변절자의 도망자가 아니라 지금은 120명의 기도 일꾼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로 나가도록 영향을 미치는 탁월한 지도자로 지금 변한 것입니다. 바로 10일 전까지만 해도 주님께서 언제 다시 왕으로 오시겠습니까? 10일 전까지만 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40일 동안 함께 특별 성경 공부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왕이 될 때가 그 나라가 언제니까라고 철없던 베드로가 기도와 순종의 삶을 가는 그 순간에 10일도 되지 않았어 베드로가 놀랍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는 몇 년 동안 돌을 닦았다 그러죠. 보리수 안에서 보리수 나무 앞에서 7년을 묵상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고작 10일입니다. 10일. 물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걸 다 한다 그러면 3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1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베드로는 너무나 많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걱정하는 여러분의 배우자들의 변화, 여러분의 자녀들의 변화를 하나님께 친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어도 그분 앞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분의 때가 되면 그분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도 이웃도 남도 공동체도 바꿔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조국에 들려온 소식들이 너무 암담하고 답답하고 여러 걱정될 말이 있지만 저 나라를 하나님이 붙잡으셨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바꾸실 것이고 저 민족을 마지막 때 귀하게 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본문을 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바로 기독교의 특권이요 기독교의 탁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제가 사도행 처음 할 때 하나님은 예전에도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거라는 거죠. 베드로를 부르신 분 하나님이시고 베드로를 훈련시킨 분 하나님이시고 오늘 변화시킨 분 하나님일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변화시키실 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공력을 통해서 베드로가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수고를 통해서 베드로가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기가 막힌 삶의 고통과 삶의 어려운 것들이 그 인격을 바꾼 것이 아니라 10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를 확 바꿔버리셨는데 이런 변화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심령 속에 변화되길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이것만 내게 없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우리 있잖아요. 우리 가정 속에 이것이 변화돼야 되는데 우리 남편에게 이것이 변화돼야 되는데 우리 아내에게 이것이 바꿔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작은 손길에 의해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베드로를 변화시키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도 변화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일하시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바라보는 삶 속에 변화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변화되려고 노력하면 조금 변화되겠죠. 그러니까 지가 했다고 그러는 것이죠. 결국에 다 여러분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자랑할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변화될 마음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베드로의 입술을 바꾸시고 그의 심령을 바꾸신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입을 여니까 막 시편의 말씀들이 줄줄 나오고 다윗의 말이 다윗의 고백이 다윗 찬양이 성령의 역사임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가룟 유다의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응답임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시대에 지금 완전한 적들의 포위망 속에 기도하고 있는 그 위험한 그곳에 12번째 사도를 뽑는 것이 하나님 뜻임을 어떻게 알고 고백했을까? 이것은 베드로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베드로를 쓰시는 베드로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분께서 우리 인생에 손을 대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 일꾼들로 바꿔 가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친 중요한 것은 지금 다음 주부터는 성령의 역사심을 이야기되는데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바꾸시고 그리고 비었던 한 자리에 사도들을 뽑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건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은 준비함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을 가끔 하지 않습니까? 이런 찬양하죠. 내 모습 이대로 봐두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 문 앞에 서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너 지난 한 주간 잘 살지 못했으니까 너는 예배드리지 말고 회개하고 와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없이 살았다 하더라도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일을 살았다 하더라도 오심 있는 그대로 봤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있는 그대로 받습니다. 내가 성가대들에게 부담될 정도로 기도라 말하는 것은 그냥 우리 찬양 받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찬양대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정말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자가 움직이고 그 찬양 울려 퍼지는 성령 속에 들어있는 어둠의 역사들이 물러가면 탁월한 도구가 되려 그러면 하나님 있는 그대로 절대 쓰지 않습니다. 보시면 알죠. 앞으로 배우겠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의 절반을 바쳤어요. 재산의 절반도 못 받은 사람이 많은데 재산을 바쳤다고. 근데 딱 거짓말 하나 했다고. 거짓말 다 바쳤다. 거짓말 하나.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옥 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한 심령 속에 한 교회 속에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대강등하는 게 아니고 오케이 내가 너 있는 그대로 서서 위대한 삶을 살겠다 이루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특히 하나님의 탁월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공동체나 가정이나 한 개인의 삶을 준비시키시다는 거죠. 12명의 사도가 뭐가 필요합니까? 제자들은 12명의 사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제자들은 11명에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2명은 12지파를 대표하는 것이요 120명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람이 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12명을 채워야 되겠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빈자를 채우고 베드로를 바꾸고 그렇게 하셔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기에 합당한 공동체로, 합당한 생명체로 이들을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눈 감고 그냥 바둑알 튀기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시지만 장차 부어주는 놀라운 성령의 강림이라는 사건을 준비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혀도 바꾸고 베드로의 심령도 바꾸고 베드로의 생각도 바꿔버리고 그리고 빈 자리 한 자리를 채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 이들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오시기 위해서,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제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아침에 5시 깨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벌써 깨우시면 어떡합니까? 저 잠도 늦게 잤는데 제가 1시간 더 자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그냥 기도해라. 그래서 엎드 입다는 채 거실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내가 오늘 이 준비에 대해서 설교하려면 하나님께 더 기도해라. 아마 그런 뜻인 줄 알고 제가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기 위해서, 내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왜 어떻게 자다 깨면 또 주일이냐 이거 그렇게 오셨습니까? 이러면 이민 생활은 다 좋은데 자다 깨면 주일이야. 어떻게 가는 곳마다 건축이냐 이거. 그런 분 계실지도 모르지.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삶,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그래 그냥 와라. 내가 내 은혜를 주겠다. 하나님은 그냥 구원을 부르시지만 탁월한 은혜를 주기 위해서 너 준비하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명 가지고 이런 못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12명의 수를 세우고 하나님 마지막까지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고 베드로 입술을 통해서 120명의 사람들을 감동감아 순종케 하고 누가 베드로를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그 앞에 순종케 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주시고 베드로에게 탁월한 권위를 주시고 베드로에게 탁월한 설득력을 주셔서 순종케 하고 마띠아를 뽑아주도록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대강대강 살아가시기 원하십니까? 그럼 대강대강 사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제 인생 오래 살면 80에 90인데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보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안에 쓰시려면 탁월하게 쓰십시오. 우리 자녀를 쓰시려면 탁월하게 쓰십시오. 우리 가족을 쓰시려면 탁월하게 쓰십시오. 우리 교회를 쓰시려면 탁월한 교회를 쓰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 준비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주일날 그냥 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내일 주일을 가는데 저에게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자 원하는 건 내가 내 능력으로 내 눈으로 내게 부족함을 채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제게 빈 자리가 무엇입니까? 내일 지금 예배드리러 갑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그 은혜를 좀 탁월하게 받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처럼 살아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생이 확 바꿔지도록 제가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를 받기 위해 내가 준비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 시야로 말고 하나님 시야로 말씀하십시오. 12명의 제자들에게는 12번째 제자를 태우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것이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받고 이왕에 한 번밖에 없는 삶을 귀하게 살아가려면 내가 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빈 자리를 채워짐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더 큰 은혜 받고 하나님께 귀한 위대한 종들이 되기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를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귀한 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은 참 재밌으세요. 대단하세요. 지금 한 명의 제자를 뽑는데, 사도를 뽑는데 그냥 뽑지 않고 먼저 기도하게 하셨어요. 기도하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높고 낮음도 없고 예수님의 가족과 12사도의 갈등도 없고 그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니까 베드로를 뽑아서 베드로 입을 열어 말씀을 증거하게 합니다. 설명한 왜 우리가 12번 사도를 뽑아야 되는지 그들의 설득력을 설명을 하죠. 그리고 그들이 정합니다. 우리 제비를 뽑자. 그리고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뽑는 게 아니라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뽑자.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과정입니다. 과정.
하나님은 프로세스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세요. 이런 점에서 동양보다는 서양이 훨씬 성서적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남성들은 뭘 좋아하냐면 결과가 중요해. 집에 들어오면 부인에게 오늘 돈 얼마 벌었어? 그게 결과야. 그냥 돈을 어떻게 벌었어? 이걸 묻지 않아. 내 아들이 A 맞춰왔으면 A가 정말로 제대로 A를 맞은 거든지 컨닝을 한 건지 묻지 않고 A 맞아서 그냥 무조건 잘했다 그러는 거지. 남성들은, 여성들은 과정을 중요시. 너는 내 거야, 너 내 안에 있어. 그 여성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건 연속극에 써놓은 것이지. 여성들은 말을 하고 왜 당신이 내 안에 있는 건지 설명해 줘야 되고 무드도 잡고 음악도 흐르고 뭐 그래야 이게 넘어오는 건데요. 남자들은 결과만을 딱 따져야죠. 특히 한국은 그래.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과정을 중요하긴지는 몰라요. 여러분, 왜 부부싸움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여보, 왜 지난번에 왜 그렇게 했어? 당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당신 뭐 뜻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들어가자마자 장로가 그렇게 그럼 돼. 그렇게 신명이 장로 그럼 열받겠어 안 받겠어? 우리는 그냥 결과부터 얘기해. 결과부터. 여러분,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밥도 전체 과정을 잘 지켜야 맛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냥 밥 붓고 물 붓고 슈처 누르면 맛있는 게 아니라 잘 씻고 적당하게 습분 차단하고 물 높이도 다 종류, 모든 과정의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그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이에요. 저 왜 동양적인 사업 방식은 과정을 잘 안 해요. 뭐 귀찮게 그냥 하고 결정하고 보는 것이지. 그런 하나님은 일 하나하나를 기독해 하고, 기도에서 하나가 되니까 누구를 세워서 설득하고 그걸 설명하게 하고, 그렇구나, 12사도가 12번 사도가 필요하겠구나. 그냥 뽑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을 세워서 제비를 뽑고 그리고 결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성 쓰기만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결과가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은 정성처럼 번 과정이 중요해요. 그리고 쓰는 것도 정성처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마지막 날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술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말하겠지만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는데요, 주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하는, 불법이란 말은 내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능력을 행하는 그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시 본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열매만을 놓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과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거기에 신앙인들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를 시키는데 그냥 과정만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를 하나님은 이들 무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어요. 이들이 한 게 뭐냐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사도를 채우고 빈 자리를 채우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충만하게 준비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뽑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리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요셉과 맏대는 두 사람을 청거를 했어요. 그리고 뭘 했냐? 24절에 저희가, 베드로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온 공동체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뭘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 나는 지금 요셉이 뽑힐 바라는 마음으로 뽑지 않지 않, 그 말입니다. 하나님, 당신 다 알지 않습니까? 나는 맏대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맏대 뽑아서 그런 마음으로 제 뽑지 않게 하시고 당신께서 원하는 사람,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뽑히게 하소서,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 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학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배우자를 만날 때 여러분이 꼭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만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원하시는 배우자를 만나기 원하십니까? 우리 딸이 올해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을 어플라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민은 아빠 좀 큰 직장, 좋은 직장을 얻어야 내가 돈 벌어서 아빠 그냥 교회 짓도록 헌금을 많이 할 텐데. 너 돈 벌어서 나 뭐 해주겠냐? BMW 한 대 사줄게. 야, BMW 우리 교회 많다. BMW 필요 없다. 그럼 뭐 하는데? 난 너가 하나님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나와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자유와 평강이 없는 줄 아십니까? 아직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내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기도한 기도도 응답해 주세요. 때로는. 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이 훨씬 선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훨씬 기쁨인 것이고 그 뜻이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뜻을 몰라서 그런지 하나님 뜻만 알면 우리가 정말로 자유한 것이에요. 이들은 말합니다. 요셉과 마띠아를 세웠는데 하나님 저는 마띠아가 좋습니다. 제가 뽑을 때 마띠아가 나오도록 도와줘서 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120명이 모인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알자. 우리 다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하는데 하나님이 뽑는 자를 뽑히게 하소서. 우리가 준비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준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를 향하여 우리의 담대함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하나가 있는데 그의 뜻대로 간구하면 그가 들으십니다. 왜 기도하며 자유함이 없는지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한국 보면 똑같아. 한국 보면 머리 딱 두르고 물러가는 대만한 것처럼 우리는 그냥 딱 이렇게 기도 딱 내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대만하게 읽고 주시옵소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못 물러가겠나이다. 그래도 안 주시면 40일 금식 투쟁 그러고 딱 메고 40일 금식 투쟁하는 게 아니야. 기도가 하나님 앞에 투쟁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에요. 뜻을 찾았다면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에요. 이들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러기에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한다고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에게 주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제비 뽑았다는 거죠. 제비 뽑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뭐라 말합니까?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일을 작정하는 건 여호와께서는. 내가 제비를 뽑지만 내가 뽑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결정하신다는 거죠. 지난주 수요일 어떤 목사님과 아침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이 끝나고 좀 급히 만나서 그분과 목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목회를 잘하다가 어렵다는 교회를 돕겠다고 교회를 옮겼는데 어려웠어. 한국 나가서 목회하시다가 다시 돌아와 선교하려고 들어왔는데 열리지 않았어. 아주 어려운 교회, 몇 명 안 모인 교회 가서 교회를 했는데 교회가 이제 한 30명 정도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지금부터 이 30명을 소그룹으로 속회로 잘 훈련시키면 좋겠다. 이 지역은 한인들이 별로 없으니까 한인들이 겨우 100명 정도 있으니까 100명 가운데 교회는 2개 있고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30명이라도 나는 잘 훈련시켜 이들을 특공대를 만들어서 그들이 가는 그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30명을 다 똑같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속으로 나눠 보니까 다 생각이 달라. 이 사람 저 사람 싫어하고 그래서 이게 속회를 잘못 나누면 우리는 항상 속회 나누거나 몇 달 동안 휴유증을 앓게 되고 저와 우리 집사람과 조덕근 목사님은 여러 가지 수없는 유언비어와 욕설과 비방에 당하게 되는 것처럼 그분이 잘못 나눴다가는 이 교회가
이제 겨우 모이는 교회가 깨질 것 같더래. 그랬답니다. 우리 제비 뽑읍시다. 그랬더니 아무도 안 할 줄 알았더니 제비 뽑자 그러더래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놀라운 건 그분이 목사님 제비를 뽑았는데요, 얼마나 정확히 나누어졌는지 교우들이 다 박칠 만큼. 어떻게 저렇게 속회가 조직되었냐. 우리 교회는 뽑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잘된 뽑아가 다른 데 가면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확신을 주신,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너무 오직하면 그걸 고백하려고 저를 새벽에 만나죠. 연락이 왔다니. 제비를 뽑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는 중요한 부분 제비를 뽑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나눌 때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순번을 정할 때도 제비를 뽑아서 순번을 정했습니다. 다윗이 세운 찬양대와 문질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시간을 정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놀라운 성벽을 세우고 총격을 일으킬 때도 제비를 뽑아서 일할 곳을 정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 우리 뜻은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시옵소서.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 앞에 놀라운 준비해야 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내 빈자를 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로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할 만큼 준비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킨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합당할 만큼의 미니멈의 준비를 시킵니다. 지금 베드로가 100% 변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지금 120명 성도가 완벽하게 퍼펙트한 믿음과 성령 충만된 게, 아직도 성령 충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할 때에 순종할 줄 아는 그 부분의 믿음,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할 만큼 기도와 제비 뽑기로 그들의 공동체를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큰 일 이루실 때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나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 요즘 나로 하여금 이렇게 기독해 하지? 큰 은혜를 주시는가 보구나. 나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 요즘 왜 나에게 이렇게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많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인가 준비시키려고 그러시는가 보구나. 내가 불평치 않고 대대로 싸우지 않고 엎드려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되겠다. 왜 요즘 다른 사람 다 괜찮다는 사업이 안 되는 것이지? 내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찾아, 하나님께 무엇인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시키시는가 보구나. 하나님은 준비하지 아니하시고는 큰 일을 이루지 않습니다. 새로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저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 내가 준비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빈 자리를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기도가 부족합니까? 기도 자리를 채우겠습니다. 헌신이 부족합니까? 헌신의 자리를 채우겠습니다. 말씀이 부족합니까?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에게 빈 자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채워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베드로처럼 변화시켜 주십시오. 다음 주 올 때는 오늘의 내가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 위해 우리의 빈 자리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 방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쁘시고 온전하시고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뜻에 순종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다음 주 이곳에 올 때는 베드로처럼 변화받고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